예, 어제 일요일 날 우리 지체들이 질문, 1000가지 질문 중에서 질문지 52번, 53번을 같이 교재도 좀 나누고 자료도 좀 만들어서 올리라고 시간을 줬더니 아무도 안 했네. 오늘 보니까 그 문제가 좀 난해하다고 생각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아브라함의 그 후처 그드라 자손의 그 행적 52번 질문이었고, 그 다음에 리브가의 그 태에 쌍태가 잉태되어져 가지고 태어나는 이치, 즉 장자권 다툼이 53번 질문이었습니다. 이건 육신적인 장자권과 영적인 장자권에 대한 그런 비밀을 질문한 내용이죠. 그런데 먼저 이제 52번 질문 항목에 아브라함의 여자가 세 여자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 자손의 그 행적, 그들이 동북으로 아브라함에게 각자의 분깃을 받아가지고 떠난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25장에 나오는데, 그 그드라라는 이름은 오늘날 이제 현대어로 하면 카타르라는 말이, 카타르 그 중동 국가가 있죠. 근데 그것만 봐도 그드라의 후손들의 기업이 중근동 지역을 말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카타르라는 나라가 후에 세워지게 된 조상들이 그드라의 후손들 중에서 나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그 종실 부인과 첩과 후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아브라함의 종실 부인은 사라인 것을 잘 아실 것이고, 아브라함의 첩은 하갈이고 아브라함의 후처가 그드라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세 여자에 관한 성경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들을 여러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들을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은 창세기 25장의 9절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 9절 그 사이를 좀 읽어보죠. 창세기 같이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로 9절. 자, 본인의 성경으로 펴서 읽어봅니다. 우리 시체들도 본인의 성경으로 다 같이 펴서 같이 읽고, 오늘 이제 일요일 날 교회 모임에 참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교통에 모두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5장 1절부터, 25장 다 찾으셨죠? 1절부터 11절 사이를 가만히 있어보자. 11절까지만 일단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이 말은 사라가 장사된 다음에 아브라함이 처녀에게 새 장가를 들었다, 젊은 소시를 두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은 그드라라, 우리 번역은 그드라라고 했는데, 카타르라는 오늘날의 중근동에 있는 나라 이름과 같은 거예요. 카타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가라고 그랬는데 그녀죠. 아브라함의 소실인 카타르가, 그드라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그런 걸 보니까
뭐 이 중에서 그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 이야기가 유명하죠. 그러니까 그드라의 후손 중에 미디안 족속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스박과 수아 얘기가 나오는데, 수아는 욥기에 나오는 이름이죠. 그 다음에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 잘 아시죠? 아수르. 바단 아람족의 대표는 아람이고, 아람 나라를 멸망시켰던 나라가 아수르가 됐죠. 나중에 아수르의 침입을 북조가 받게 되어서 멸망하게 되었어요.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발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 다 그드라의 자손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람의 아들 이스마엘이 장자지만 성경에서는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다. 장자권은 이삭에게 있었다. 차자지만 지금부터는 그 비밀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서자들에게는, 서자들이라는 것은 많은 아들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은 실제는 세 여자를 통해서 8을 두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니까, 그 서자들이라는 것은 그드라의 후손들을 특히 염두에 둔 문구이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해 뜨는 동쪽 편을 꼭 의미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팔레스타인 땅의 그 맞은편, 해 뜨는 편,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고대의 팔레스타인 땅의 맞은편으로 인식하고 있는 현대의 이라크 지역인 바벨 문명을 일으킨 그 지역을 중근동이라고 그러죠. 중동쪽이란 말이에요. 지구의 중심부가 지중해변에 있는 팔레스타인 땅인데, 팔레스타인 땅의 맞은편, 동편 땅이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서,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사인 이삭을 대적하는 자들, 대항하는 자들이라는 개념이 짙습니다. 그 다음에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뜻이죠. 이삭과 서로 마주대하는 방향으로 떠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늙고 많고 늙고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밭 굴에 장사했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사라가 미리 장사되어 있던 곳에 들어간 거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라는 여자가 소개되고 있어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사실은 아브람을 통해서 낳았었죠.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입삼과 이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들과 나비스와 기드만이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이미 하갈에게 시종인 이스마엘의 자손도 12방백을로 번성하게 할 거다라는 건 예언이 돼 있었어요. 17장에서.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이 또한 그 지명이 될 수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더라. 지도자들이 방백이다 이 말이죠.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오늘날의 제3세계를 이루고 있는 회교도들은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아들 후사로 보고 있죠.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12지파는 이삭을 아브라함의 후계로 보고 있어요. 그것이 차이가 있어요.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수울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다. 이거 맞은편이라는 개념이 마주대하다, 이것은 대적자라는 개념도 있지만 동편이라는 뜻이죠. 팔레스타인 땅의 지중해변, 팔레스타인 땅 요단강 서안의 동편 지역을 상징할 때는 항상 맞은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우리는 오늘 질문지의 52번 항목,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드라의 원발음은 카타르라는 뜻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중근동 지역에 카타르라는 나라가 있죠. 그것과 연계시켜서 이해하시면 그들의 지역이나 그드라의 후손들이 일으킨 중근동 지역의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류의 역사가 이제 발전함으로 나침반도 발견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류 문명이 발전됨에 따라서 항해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원거리 여행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중근동의 중심 문화였던 바벨론 문화가 겐지스강의 겐지스 문명이라고 흔히 말하는 인디아 쪽이 더 동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텐샨 산맥이라고 이제 나는 중국어를 잘 발음할 줄 모르지만 한자어로 이제 하늘과 맞닿은 산, 천산 산맥이라고 히말라야 네팔 지역을 돌아서 중국의 동부, 중국의 서부, 동부가 아니라 서부 지역이 하늘과 맞닿은 산이라는 의미의 그 텐샨 산맥, 창세기 읽는 중에 전화를 잠깐 받느라고 중독됐는데 이제 이것을 이어붙이기를 해야 될 것 같네. 투 파일을. 그러고 이번에는 역대상 1장 28절을 읽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세 여자의 자손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 여자의 자손들을 해석을 하려면, 또 세 여자가 뭘 말하는지를 해석을 하려면 당연히 성경의 의도를 이해를 해야 되니까 역대상 1장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역대상 1장 다 같이 펴입니다. 우리 지체들도 지표를 같이 따라서 하는 거예요. 역대상을 펴입니다. 1장을 펴겠습니다. 역대상 1장 17절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그랬어요. 실제는 장자가 이스마엘이죠. 하갈을 통해서 얻은. 그 다음에 이삭은 약속의 자녀예요. 그런데 약속의 자녀를, 약속으로 주신 아들을 앞에다가 장자권자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장사를 지낸 사람을 기록할 때는 이삭과 이스마엘이라고 거기도 창세기에서도 기록을 했어요. 그드라가 낳은 자녀들은 아브라함의 장사에 참여하지 않았었고, 사라의 자녀와 하갈의 자녀, 즉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삭의 상사에 출장을 치른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벨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이마와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그리고 나서 32절에 아브라함의, 여기는 후추라고 하지 않고 소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 나오는 소실이라는 이 용어는, 첩이라는 용어는 개념이 다르고, 처녀, 아브라함의 사라가 죽은 후에 처녀 장가를, 새 장가를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드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니. 이들은 모두 그드라의 자손들이라. 그드라라는 용어는 중동의 나라인 카타르라는 용어와 같은 용어이기 때문에 카타르라는 중동 국가를 세운 사람들이 그드라의 자손들이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삭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이삭 이야기는 53번 질문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말씀을 보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고대 셈족의 문화에서는 아버지의 상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상속권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상속권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상사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아까 창세기 25장 읽었던 구절 중에서 9절 정신 들여서 같이 보겠습니다. 기운이 지나여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브라함이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불에 장사하였으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후에 장사를 치른 두 사람 아들 얘기를 기록을 했는데,
이삭이 앞에 나오고 이스마엘이 뒤에 나온다. 그때 당시 그드라의 자손 6자손은 장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뜻은 후사권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면 이삭은 어떤 후사이며 이스마엘은 어떤 후사를 말하는가를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사라 종실 부인의 약속의 아들인 이삭은 영적 후사가 되는 것이고 하늘의 장자권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스마엘은 광야의 여자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인데 육적으로는 장자이지만 아버지의 출산에는 참여했지만 이 사람은 하늘의 장자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땅의 장자권은 후사의 권리가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는 이처럼 셈족의 그 문화와 그들의 언어 관습, 그들의 생활 관습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역대기에서 소실이라고 번역을 한 것과 창세기에서 후처라고 번역을 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드라 얘기예요. 그드라가 후처라는 것은 종실 부인의 배를 이은 아내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이 법적으로 인정하는 아내의 자격이 있습니다. 후처는. 그러나 하갈은 첩이기 때문에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은 첩의 신분이지 초의 신분이 아니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처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소실이라고 했어요. 이 소실이라는 말은 처녀로서 늙은 아브라함에게 결혼을 해가지고 6 아들을 낳았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히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그드라의 소생들은 이제 계시록 12장으로 가서 성경을 건너뛰었지만 이가 길어질까봐 그래요. 12장을 가서 1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세 여자가 낳은 세 자손이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 끝까지 기록되고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실 부인, 그 다음에 첩실, 그 다음에 소실, 이 세 여자가 뭘 말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잘할 필요가 있어요. 계시록 12장 다 펴셨죠? 자, 12장 12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나오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에베소서 2장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고,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에는 히브리서 11장의 구름과 같이 허다한 구약시대의 믿음의 증인들이 쭉 열거된 후에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들어간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 하늘의 한 성은 계시록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하늘의 예루살렘과 지금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에 대해서 구분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 4장 후미에 보면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의 어머니고, 하갈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 즉 땅의 기업을 받을 자들은 하갈의 자손이고 하늘의 기업을 받을 자들은 사라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런 성경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조금 전에 말씀드리던 거 이어서 말씀드리면 22절로 24절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라는 말이 나오고 그 장자들의 총회를 이루는 교회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고 하늘의 장자들의 교회라고 명명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잘 이해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계시록에 2장 3장에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로 상징되어지는 온 땅의 이방인의 때 전기간 동안에 모든 교회들에 대한 이상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7이라고 하는 수는 12, 120, 144, 14만 4천 등등 완성으로 가는 과정의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이제 욥기 2장의 말미에서 욥의 그 세 친구들이 욥이 어마어마한 그 고난, 재난을 당하게 됐다는 기회를 듣고 세 친구들이 날짜를 정해서 욥에게 왔지만 7일 동안을 7일 낮밤 주야를 욥과 함께 앉아 있는데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래서 거기 7일이라는 말이 나왔죠. 이것은 완성으로 가는 완전수를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특징적인 언어 용법이기 때문에 그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7일이 지난 후에 욥이 먼저 친구들에게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이야기로 이제 욥기가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그 7이라는 숫자는 인간으로서의 그 인내심의 한계, 임계점, 그 욥기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 임계점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 신약에서도 베드로가 형제가 나에게 범죄를 하면 7번까지 용서를 해줘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게 어떤 인간의 임계점을 말하는 것이다. 인간의 참을성이라는 것은 거기까지다 이거예요. 그래서 7 교회의 7 등대에 또 주님 오른손에 있는 7 교회의 사자들인 7 별들은 모두 육을 입고 있는 이 생에서의 그 영생으로 가는 과정에 꼭 필요한 완전수를 사용하는 것이다. 7 교회, 즉 7 등대, 7 별이라고 하는 것은 12 완성으로 가는 과정의 완전수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꼭 먼저 이해를 하시고 나서 계시록 12장 12절이겠습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그러면 땅과 바다는 왜 화가 있는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하는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노예에게라는 것은 땅에 거하는 자들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때는 마지막 한일의 후반부 42달 동안 짐승들의 때인 것이죠. 그래서 미가엘의 군대와 접전을 해서 하늘에서 쫓겨난 용의 군대가 바닷가의 모래 위에 섰다. 그 다음에
그들은 특히 아직 하늘에 거하는 자들로 온전히 육의 장막을 벗고 승천하지 않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서 싸우려고 바다의 모래 위에 서 있더라라고 기록이 된 다음에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두 짐승의 이름이나 표시를 받지 않으면 수가 몇 초든지 다 죽이더라.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추수를 그 용과 그 사자들에 의해서 집행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 성경의 흐름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여자 셋, 정실부인, 그 다음에 첩실, 그 다음에 소실, 이런 용어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했으니까 잘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궁극적으로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 사라의 자손들이에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 땅의 기업을 가진 자들, 하갈의 자손들인 시종, 이스마엘의 후예들.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구름과 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그들을 대적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땅의 기업을 받은 세상 교계의 교권주의자들, 하갈의 자손들이죠. 그들은 율법과 죄와 세상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한 종들인 것이죠. 그래서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다에 거하는 자들로 상징된 그드라의 자손들은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도의 대상이 되어져서 오는 세상에 그 천년 왕국의 입맞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제사장 직분, 제사장 나라의 회복을 통해서 마곡 백성들인 그드라의 자손들에게 전도를 해서 14만 4천의 수를 다시 채우게 된다라는 건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으므로 이 시간에 명확한 이해를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실부인 사라는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로 상징되는 영적 자녀들인 신령한 복인 성령을 받은 믿음의 후사들을 낳는데 하늘에 해를 입은 한 이족의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라고 계시록 12장에는 기록이 되었고, 이들이 용에게 삼킨 바 되었으나 하늘로 승천하여 미가엘의 군대가 된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아브람과 하갈의 자식 이스마엘은 희종으로서 후사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삭과 이스마엘이 장사에 참여했다고 되어 있었어요. 시종이지만 육신에 속한 신자들,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죠. 예수를 박해하였던 자들로서 이어서 사도들을 박해하는 자들이었고, 현대의 세상 교계에 속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 아니고 그들의 특징은 목회자만 제사장이고 목회자만 양무리를 그 다음에 치리할 수 있는 왕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이삭의 후예인 야곱 12지파는 영적 자녀들이고 후사들이지만 하늘의 후사들이고,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의
이 후손으로 상징되어져 있는 유대 종교 중의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다음에 헤롯 땅 등등 뭐 에세레파도 있고 이제 이런 극단주의적인 그 세례 요한의 신앙을 본받는 자들도 있고 여럿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모두 다 육적 자손들을 낳는 몽학선생들, 초등학문을 가르치는 자들이죠. 몽학선생들로 상징되고 몽학선생들에게 붙어서 짐승의 몸을 세우는 즉 큰 음녀인 세상교계를 세우는 자들은 알고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이고 적으로는 그들이 용의 편에 서는 것이지 하늘 구름을 위에 앉아서 예리한 낫을 가지고 마지막 추수를 하는 인자 같은 이의 편에 서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상을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그들은 현대 세상 교계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들의 율법 선생들은 몽학 선생들인 초등학문을 가르치는 삭슬 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들과 종이라는 것은 엄격하게 구분된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후초 그드라의 소생 6자식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식들인 마곡 백성들에게 전도할 인마진 12지파인 제사장 나라를 실현할 것인데 주님이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모친 집 다락방의 모임을 갖게 했다가 로마의 예루살렘 통금령에 의해서 소멸된 예루살렘 교회는 반드시 이방인의 때 끝에 회복이 되어 오는 새시대의 땅에 속한 신앙인들을 실현할 것이고 지상의 메시아 왕국 백성들을 이루는 사역에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베다니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 모임은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해서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곧 하늘의 도성으로 상징되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될 것이며 이들이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부터 성경은 반복해서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구름 수레를 타고 운행하시는 것으로 천사들이 옹이 되어서 운행하시는 것으로 예시되었는데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 즉 하늘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 하늘의 장자 교회를 회복하고 사내 아이를 낳는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계시를 볼 필요가 있으며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들이 다 되어서 즉 이기는 자들로서 어린 양의 신부성으로 인도하는 직무에 다 크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베다니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 모임이 또 있죠. 베다니 시몬, 문둥이 시몬의 처가 나사로의 오누인 마르다인데 그 집에 교회 모임을 세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해서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곧 하늘 도성으로 상징되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낳는 교회는 사라로 상징이 된다. 그러니까 베다니 교회는 사라로 상징이 됐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낳는 어머니다. 이상이 밝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라는 먼저 애굽의 바로에게 그 다음에는 가나안 땅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포로로 잡혀간 경험이 있고 새
본 남편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집을 세운 어머니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소수였던 무리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서 이기는 자들이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한 성으로 돌아와서 새 예루살렘 성을 재건축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는 구약성경의 예언들이 이기는 자들의 모친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고 재건할 것이다 라는 예언인 것이고, 우리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을 불러 빼내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를 실현하는 교회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하니까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람과 하갈,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두라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예언을 이루어서 하늘에 거하는 복 있는 자의 모친인 사라, 땅에 거하는 자들은 육체로 신앙하는 신자들의 모친 하갈, 바다에 거하는 자들의 모친 그두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주 경영의 계획을 역사상에 실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보세요?